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추석 명절 가족과 잘 보내셨어요? 예. 저는 정말 잘 보냈어요. 오랜만에 아들 가족, 딸 가족 다 함께 모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함께 다 모이니까 얼마나 행복하던지요. 그 중에서도 이제 돌이 갓 지난 손녀딸 제이가 있는데요. 이 제이랑 함께 하다 보니까 시간이 어찌도 그리 빨리 가는지 너무 후딱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요놈이 자꾸만 자기를 안고서 뻐꾸기 시계 쪽으로, 뻐꾸기 벽시계가 우리 집에 있어요. 그 벽시계 쪽으로 자꾸만 가자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시간마다 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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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를 내는 게 굉장히 신기했나 봐요. 그래서 아예 제가 그 제이를 안고서 벽시계 쪽으로 가서 그걸 수동으로 계속 눌러줬어요. 누를 때마다 뻐꾸 뻐꾸, 그러니까 얘가 하! 웃으면서 얼마나 반가워하든지 좋아하든지요. 그래서 이제 그만하겠다 하고 딱 내려놨더니 얘가 뭐라면 뻐꾸 뻐꾸 이러는 거예요. 난 순간 천재인 줄 알았어. 돌 갓 지난 아이가 뻐꾸 소리를 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 무엇을 담는다고 하는 것, 그걸 흉내내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무엇을 담고자 하면은 그것을 자꾸만 흉내내고자 해요. 그렇죠? 흉내내다 보면 그것을 담게 되는 겁니다. 자꾸 흉내내다 보면 그 사람과 똑같은 말도 하게 되고요. 똑같은 행동도 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뜻입니까?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을 할 때 이 자신감은 과연 어디서 나오게 된 것일까요? 그가 말한 그대로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애쓰고 힘쓰다 보니까 이 말이 가능해진 겁니다. 정말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미친 듯이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면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본받으라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세상에 자식에게 나처럼 되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부모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천주 집사님? 라이라이고 나처럼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 많지 않습니다. 아니,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아마도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제발 나처럼 살지 마. 나처럼 되지 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당당하고 자신 있게 여러분도 제발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전도자 사도 바울의 자기 행복 선언입니다. 그는 참으로 행복한 전도자였습니다. 특별히 그의 이 행복 선언은 구중궁궐에서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한 말이 아니라는 데에 오늘 그 귀중함이 있습니다. 그는 쇠사슬에 매인 죄인의 몸으로 행복하다, 행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평소 행복을 느끼고 살던 사람들도 손에 쇠고랑을 차면서까지 행복하다 말할 수 있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꼴이 모양 이 꼴인데 내가 행복을 선언한들 누가 내 말을 믿어줄까? 내적인 갈등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재판정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정의 재판관이 누구입니까? 일개 하급 판사가 아닙니다. 한 나라의 왕입니다. 왕이 재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마도 우리는 하나님, 내가 진정 당신의 자녀일진데 나도 저 왕처럼 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은
저 왕도 제발 나처럼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역설적인 선언입니까? 그는 포박된 죄수의 몸으로 재판하는 왕 앞에 서서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나처럼 행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아무리 높은 행복감이나 고상한 마음의 평강도 밖으로부터 어떤 자극이 오게 되면 금방 무너지기 십상입니다. 우리가 주로 어떤 때 잘 넘어지고 쓰러질까요? 사람은 모욕을 당할 때 넘어지게 되더라고요.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그럴 때 불같이 화를 내게 돼 있습니다. 강아지는 먹을 것을 참기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인격을 가진 사람은 모욕을 참기 어려운 법입니다. 바울아,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미친 사람 취급받는 상황 속에서도,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도 나는 그 누구보다 행복합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동정을 받을 때에도 행복과 마음의 평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동정해 주면 좋긴 좋은데 너무 그것을 나를 약간 업신여긴 듯이 느껴진 그런 마음으로 상대방이 나를 동정한다면 도무지 참을 수가 없는 거죠. 묵묵히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던 사람도 애틋한 동정의 말을 듣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바울아, 내가 교육계로 나갔더라면 총장은 되었을 것이고, 사업을 했더라면 CEO는 했을 것이요, 정치를 했더라면 로마 총독은 했을 것인데 어쩌다가 쇠고랑에 묶인 몸 그렇게 죄인이 되었는가? 이렇게 동정한다면 그는 분명 마음이 막 약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를 부르나 또는 박복한 사람으로 동정하는 사람들 앞에서 당신들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처럼 되지 못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불행해하기는커녕 자기 자신이 진정 하나님 앞에서 복받은 자임을 깨닫고서 당신들도 모두 나처럼 행복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원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사람들은 흔히 권력 앞에서 위축되곤 하지요. 그러나 바울은 세상 권력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태도입니다. 아그리빠 대왕도, 베스도 총독도,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재판장에 서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2해 동안이나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굴은 창백한 상태였을 것이고, 그동안 부실한 음식으로 연명했으니까 영양실조가 완연했을 것이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건강 상태 또한 좋을 리가 만무합니다. 의복은 남루했을 것이요, 형색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게 되면 능히 없이 여길 만함도 했고 쉽게 동정할 만도 했습니다. 정말 이제 한없이 불쌍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신의 행복과 영광을 자신 있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복음을 받았고 나는 그 복음을 전하며 삽니다. 이는 나에게서 진정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경우에도 이처럼 당당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리얼 크리스찬들은 도무지 행복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나는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행복을 선언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사도 바울은 도대체 그 무엇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당신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첫째로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던 바로 이 한 가지 사실이 그는 어떤 경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나는 행복하다 말할 수 있었습니다.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는 이 말은 우선 나 사도 바울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이 그의 사명이요, 그것을 천직으로 알고 있었기에 그는 회당마다 찾아다니면서 박해의 활을 마구 휘둘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외국의 그리스도들을 찾아내서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 언덕을 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때 그는 빛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로 그 순간 사도 바울의 인생사에 있어서 코페르니쿠스적인 발상의 대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전환이 발생합니까? 아,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이 모든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박해하는 일이었구나. 나는 지금까지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내가 하는 짓이 무엇인지를 다 알지 못했던 죄악 덩어리 삶을 살았구나. 땅을 치며 울었습니다. 통곡했습니다. 사울은 음식할 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자복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는 다시 사신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고서 힘차게 다시금 일어서고 있습니다. 사울에서 바울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박해자가 변하여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가 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혐오하던 자가 변해서 예수로 인해서 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으며 피 흘린 일을 기꺼이 영광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로 인해 당하는 고난은 진정 그의 행복이요 영광이 되고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왕이시여, 당신도 나처럼 예수 믿고 변화받아서 새 사람이 되십시오. 총독이시여, 당신도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진정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뺨을 맞아도 내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외쳐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말입니다. 예수 믿어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아멘.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바로 이 확신이 있었기에 우리 모두는 진정 행복한 주님의 자녀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누가 뭐라 해도 행복한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이미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악의 경우 이 세상을 송두리째 다 잃는다 할지라도 예수를 만나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맛보았다면 우리 모두는 진정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을 누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차게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힘의 근원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힘의 근원을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는 이 말의 또 다른 뜻은 힘의 근원을 온전히 알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돈이 힘의 근원이다 말들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아는 것이 힘의 근원이다 말합니다. 또 어떤 이는 권력이 힘의 근원이다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나처럼 되라는 이 말은 자기보다 힘이 없는 사람이나 낮은 사람에게 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 앞에서 죄수의 몸으로 서 있는 사도 바울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포승줄로 묶여진 상황 속에서 누가 누구를 보고 자기를 닮으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이러한 통념을 깨뜨리는 무서운 힘이 있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시여, 당신도 나처럼 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그리빠 왕 순간 침묵하게 만들었던 저 의젓한 사도 바울의 기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그 어떤 힘 앞에서도 우아함과 고상함과 당당함을 잃지 않았던 저 멋진 대장부 사도 바울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 그는 어디에서나 누구 앞에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향기를 진하게 뿜어내고 있습니다.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에게까지 상냄새를 묻힌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때리는 채찍에도 박해하는 재판관의 가슴에도 진한 예수 향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왕관이 없으면 일개 졸장부에 지나지 않는 아그리파 왕 앞에서 비록 왕관이 없다 할지라도 세상 천지를 호령하는 사도 바울의 이 위대한 힘, 과연 어디로부터 나왔을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부터 나오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런 사도 바울을 향해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다, 변호사 더둘러 같은 사람은 사도 바울을 송사하면서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다, 천하에 흩어진 유대를 다 소유하게 하는 자다, 이렇게 악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반제자들은 천하를 어지럽히고 소유하게 하는 전염병처럼 사도 바울을 그렇게 두려움의 대상으로 바라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 우리들은 그가 전한 복음 앞에서 영원한 생명의 환희와 감격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절대로 패배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강력한 힘과 마침내 승리하는 절대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힘과 그 능력으로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예수 복음에 미쳤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예수 복음에 미쳤어요. 사도 바울 그는 어떤 환경에도 전혀 매이지 않는 자유인이었습니다. 좀 더 심한 말로 말하자면 한마디로 그는 예수 복음에 미친 자였던 것이죠. 지금 바울 앞에 버티고 있는 왕은 세상 권세, 세상 부귀, 세상 영화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를 조금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부러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아그리파 왕도 자기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왕이라고는 하지만 그에게서 금관을 벗겨버리고 나면 아무것도 남을 것이 없는 헛개비에 불과했습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비어있었고 남나기 짝이 없는 속빈 강정에 불과했습니다. 아그리파 왕은 죄악과 탐욕의 노예가 되어 살아갔던 겁니다. 몸은 자유했을지 모르겠지만 그의 영혼은 사슬에 묶여있는 가련한 노예의 신세였습니다. 그럴진대 사도 바울은 아그리파 왕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이처럼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즉 왕관을 쓴 노예가 되기보다는 무관의 자유인이 되라고, 죄악의 폴에서 벗어나 세상 그 무엇에도 매이지 않은 영혼의 자유자가 되라고 강력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몸은 비록 투옥되어 있었고 손발은 묶여 있었지만 그의 심령은 한없이 저 하늘을 날면서 주님이 주신 참된 자유를 만끽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던 말씀이 있는데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다라 담대하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에게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질병도 가난도 박해도 죽음도 감옥도 채찍도 쇠사슬도 사도 바울을 결코 얽을거맬 수 없었습니다. 세상 그 무엇도 거듭난 생명의 자유 억압할 수 없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은 말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환경이 나의 행복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나는 진정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선언이 우리 모두의 행복 선언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인, 세상 그 어떤 가치에도 묶이지 않는 자유인, 세상 유행도 그 어떤 환경도 그를 절대로 가둘 수 없는 자유인,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진정 참된 그리스도인의 행복인 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참으로 행복한 전도자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그는 예수에 미치고 복음에 미쳤던 자입니다. 죽을 만큼 행복했던 사람, 미칠 만큼 행복했던 사람, 참으로 행복한 전도자,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의 간증을 듣고 있던 베스도 총독이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지요.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이처럼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 때문에 사도 바울은 미쳤다는 얘기를 듣기까지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중생 체험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그들의 눈에는 바울이 미친 사람으로밖에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을 도무지 납득할 수 없던 그들로서는 바울이 미쳤다고 말하는 것 너무나도 당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 하나님의 심판, 영원한 천국 같은 말들이 세속적인 인간들에게는 황당무계한 이야기로 들려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없이 세상을 보면 세상은 아주 간단합니다. 태어나서 먹고 자고 싸고 그러다 죽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육체 말고 영혼이 있습니다. 아멘. 고기나 밥 외에 먹어야 할 생명의 양식이 있습니다. 아멘. 이 땅의 짤박한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히 이어지게 될 영생의 세계가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아멘. 현미경으로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조차도 생명력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또한 망원경으로 보면 멀어서 전혀 보이지 않던 신비한 별나라의 세계를 온전히 체험하게 됩니다. 또한 꿈에 그리던 아이를 갖게 된 후에 처음으로 초음파를 통해서 바라본 태아의 모습은 한마디로 어메이징,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 영혼이 보이고 믿음이 보이고 내세가 보이고 아멘. 천국이 보입니다. 아멘. 예수님도 한때 미쳤다는 얘기를 들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0절에 보면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미친 줄 알고 가족들이 예수를 붙잡으러 왔다고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도 분명히 미친 자 취급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는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의 눈에는 미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24절 하반절,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이는 한마디로 미친 소리 이제 제발 그만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한때 학문과 유대 종교에 미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학문과 유대 종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미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상반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더냐? 천지를 창조한 말씀이 아니더냐? 지금도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건져내는 능력의 말씀이 아니더냐? 아멘. 그는 예수를 박해하던 자신을 거두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 감격했어요. 미친 듯이 복음을 전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주의 사랑의 노예가 되었어요. 성령의 노예가 되었어요. 사명의 노예가 되어서 말씀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분은 구세주이시다. 아멘. 그분은 부활하셨다. 아멘.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아멘. 우리 모두를 심판하러 이 땅에 다시금 오실 것이다. 아멘. 목이 터져라고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스스로 복음 증거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 말할 정도로 복음 전파 열정이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어떤 일에 전문가가 되고자 한다면 그 일에 미쳐야 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3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복음 전거를 위해서 미쳤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미쳤다는 말은 정신이 이상해졌다는 그런 말 아닙니다. 그 일에 완전히 빠져들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능력은
결코 숫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숫자가 많다고 해서 기독교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아니라는 말입니다. 기독교의 능력은 오히려 헌신하는 소수, 창조적인 소수, 열정 있는 소수의 사람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자 주님께에 나온 여러분과 같은 열정적인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열정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미치도록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실 수 있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치도록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를 위해서 간 독생자를 보내줄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영적으로 무감각의 질병이 만연해서 교회가 점점 더 시들어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죄에 대해서 아예 무감각해져 버렸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도 무덤덤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열정도 감격도 다 잃어버렸고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들로 인해서 이 시대가 점점 더 병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순간에 아무개야 내가 미쳤구나. 큰빛강속교회 성도들아 단단히 미쳤구나. 한국교회 성도들아 진짜로 미쳤구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미쳤다는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쏟아져 나올 때 이 세상은 온전히 주님의 나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 천당을 외쳤던 최건능 목사가 내 조국 스코틀랜드를 구원할 수 없다면 차라리 죽음을 달라고 외쳤던 존 낙스가 오늘날 한국교회도 되살아나야 합니다. 아멘. 내 민족을 내게 주옵소서 외쳤던 에스더의 간구 소리가 오늘 이 민족 가운데 다시금 불듯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부터 예수 사명에 미치게 되면 우리는 진정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저들처럼 예수 비전에 온전히 미치게 되면 진정 주님의 행복을 누리며 맛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진정 행복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평생 동안 이 행복을 그 누구에게도 그 무엇에게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제발 노예처럼 마지못해서 억지로 그렇게 하나님 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까지 세상살이 고난과 시험에 참된 행복을 강탈당하면서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온전히 미치게 되면 우리도 진정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저 여러분도 늘 항상 행복을 만끽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과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언하십시다.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이대성 목사 참으로 행복한 목사입니다. 여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29절 말씀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진실된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늘 항상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 참된 기쁨, 참된 감격을 누리면서 구원의 복된 소식을 온 세상에 담대히 전파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